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더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짐승의 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마다 짐승의 수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신림교회 예배당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믿음의 심령들이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그것부터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한다는 걸 꼭 명심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가 그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귀한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온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분명히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사실, 내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육의 생각이 앞서 있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지만 영의 생각이 앞서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다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느 누구든지 움직이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림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우리 믿음의 심령들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할 그러한 시간이다. 내가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나왔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그러한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 그러한 심령은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 시간에 앉아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예배 시간 잘 참석하고 기도도 잘하고 헌신, 봉사, 충성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경도 보고 기도하고 하는 걸 봤을 때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맞지만은 더 명확한 것은
정답은 뭐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했을 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타 종교,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 신 앞에 가서 신앙생활 할 때 비나이다 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 그리고 그 신앙생활의 초점은 온통 뭐냐라고 했을 때에 세상 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신앙생활, 이 세상 것을 초점을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드려지는 이 예배 생활,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내가 아느냐에 따라 그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우리 미니오스들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옆에 사람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들은 더욱더 신앙생활이 이제 에베소서 말씀한 것처럼 세상 것으로 내가 흔들리고 있었다. 세상 것으로 흔들리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내 마음 중심에 두 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참된 것, 진리가 이 두 축이 되어서 나를 어떻습니까? 견고하게 세워가야 되는데 내 심령 속의 밑바탕을 바라보니까 사랑과 진리가 되신 말씀이 없다 보니까 요동치고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미성숙한 신앙생활. 그러나 성숙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으로 다져져 있고 그 위에 또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절실하게 느껴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의 만남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은 억지로 강제적인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자발적인 것이죠. 내가 원해서 이제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능동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럼 우리가 능동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누가 시켜서 될 일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고 누가 또한 어거지를 이끌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것들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놀랄 일은 앞에서 포문을 열었던 것처럼 내가 여기에 속했다면, 세상에 속했다면, 땅의 것을 생각했다면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의 것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간 것을 속하여 것을 우리가 추구하였기 때문에 또 위의 것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 이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내용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였을 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근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앞에 가서 경배하더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더 건세가 세겠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세상의 힘, 건세, 권능,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파워인 것이죠.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거짓 선지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습니까? 모양은 겉모습은 주님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양의 두 뿔을 가지고 있었다. 양처럼 그 모습은 겉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 주의 종 같아 보입니다. 선지자 같아 보입니다. 목회자 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뭐라고요? 용의 말과 같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의 말이 뭐겠습니까? 이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사탄의 말입니다. 마귀 사탄의 말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양의 모습, 우리가 참된 누구든지 목자의 모습, 선지자의 모습,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바라보니까 용의 말인 겁니다. 사단의 말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의 모습, 거짓된 목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것은 달리 표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서는 세상 권세, 권력, 힘을 부추기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출세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권세, 권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우리가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은근슬쩍 세상 포커스에 맞추는 것,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들이 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난 시간에 이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건세에 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이것도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이 사단의 목적의 노름에서 어떻습니까? 놀아나고 있었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통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늘 세상 것만 추구해 왔던 것이 다 한결같이 사단이 완전 박수를 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거야. 그렇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부추기면서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속아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속지 말자는 것이죠. 속으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속아 넘어가지 말자. 마귀 사탄이 박수를 치면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유혹했던 그 모습, 이게 잘된 신앙인지 잘못된 신앙인지 알 수가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것들, 제가 이 자리에서 선포를 합니다. 말씀으로 선포를 하는데, 이 세상 어떤 것을 바라보고 나온다는 자체는 이미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하에서 심부름하고 있다, 사단을 찬양하고 있다 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듣고 보면 기분 나쁠 수가 있고, 뭔가 우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는 세상의 것, 땅의 것, 그리고 육에 관한 것, 이러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한결같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어떻습니까? 미혹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 참 무서운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무서운 것은 우리 다른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최대의 그 위험은 박해가 아니라 미혹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우리는 외적인 그런 어떤 그 박해, 핍박, 이런 것은 누구든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미혹이라는 것이죠. 미혹 당하면은 우리 것도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자들 바라보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런 그 모습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그런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이단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진짜 그 이단에 넘어간 그 신천지나 그 구원파나 그런 자들 바라보면 엘리트들, 그러니까 하이 클래스에 속한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통일교나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 속한 그 자들 바라보면 세상적으로 내놓아라 할 만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에 넘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계속 또 오르고 있는 것이 뭡니까? 통일교와 맞잡은 정치인들 계속 그냥 들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보면 정치인들마저도 그 통일교의 성과 맞잡았다 하는 것을 바라보면 미혹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 미혹이 뭐냐? 결국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힘이었습니다. 세상의 힘이 뭐겠습니까? 돈이었던 것이죠. 돈과 결탁된 오늘날 정치꾼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돈의 그 힘, 파워, 권능이, 건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그 미혹을 당한 자들이 오늘 우리들도 똑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이 돈의 힘이 얼마나 컸던 것인가, 예수님의 힘보다 더 컸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이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 자부심. 그래서 우리 것들은 다들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내 주머니에 돈이 몇만 원, 몇천만 원, 몇억 그런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 돈의 힘으로 인해서 든든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예수님하고 돈 그 몇천만 원, 몇억을 갖고 있다 했을 때 그 비중을 따져보면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보다는 돈이 더 앞서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돈의 힘입니다. 그래, 너 잘하고 있다. 마귀 사탄이 박수를 치는 겁니다. 아니야, 돈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더욱더 나에겐 크게 힘이 와닿고 있어.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괴롭히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가면 갈수록 하늘과의 거리가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늘 말씀 전하면서 포문을 열었죠. 신앙생활은 바로 내가 이 세상 어떤 것이 바라보면서 내가 열심을 낸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란 겁니다. 종교생활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알아가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본을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입으로만, 입에 발린 소리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마귀 사탄이 이 건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두 짐승에게 누가 그 건세를 부여해 주겠습니까? 하늘의 전쟁에서 쫓겨난 그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온 짐승에게 그 건세를 부여해 줘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온 천지가 다 마귀 사탄의 천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만 돌리면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유혹하는 것들이 진짜 많다는 겁니다. 눈만 돌리면 내 생각 조금만 돌려도 어떻습니까? 사방천지에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장 밀접하고 있는 것이 우리 손에 있는 스마트폰. 얼마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보다는 스마트폰 들고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은 누구든지, 저도 그렇습니다. 더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유혹하는 것들이 눈만 돌리면 이 마귀 사탄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감을 긴장 초래를 한 것이 뭐겠습니까? 내 손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이들이 불안증을 나타내는 그런 아이들이 오늘날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다른 것 없어도 스마트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아이들은 불안을 느껴서 어떻습니까?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인 겁니다. 완전 마귀 사탄의 종노릇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고 완전 마귀 사탄의 수하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언제까지 미뤄지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42달 동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두 증인과 대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42달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증인,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증인은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자들인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오늘 11절부터 오늘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거짓 목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모습인 것인데 어린 양의 모습은 가지고 있으나 그가 말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린 양의 말이 아니라 용의 말이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된 목자의 모습이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강대상의 앞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그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서서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는데 그 외치는 말씀이 앞에서는 진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 결말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는 세상에 복을 받아 누립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안 될 일도 잘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있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남편 사업이 성공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해질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현 시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말씀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것을 귀를 기울이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게 바로 오늘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거짓된 목자들의 모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현혹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고 나오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점 어떡합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만 제대로 알게 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앞에 서서 말씀 전하니까 아유야, 그것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막상 삶 속에서 살아보세요. 진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힘든 세상 모든 문제점을 가지고 나서 주님 앞에 안 아랠 수가 없은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모든 문제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거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부르짖으세요.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의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구해야 돼. 구하는데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뜬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도 그 참된 평안이 그 심령 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얼굴에 나타나는 모습 보면 참 평안한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걱정, 근심이, 수심이 가득 찬 그 얼굴을 바라보면 벌써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걱정, 근심이 가득 찬, 수심이 가득 차서 그냥 이거 어떡할까? 온몸이 막 무겁고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제가 만난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 걱정, 근심, 문제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만 하고 있어도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 그것을 다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셔. 우리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중심이 온전히 예수님만 있다면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마음 중심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세상이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느냐. 이게 얼마든 우리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모함했던 그 귀족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지자마자 사자의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불목불에 던져진 이 다니엘 세 친구들 바라봤을 때 다 죽었지만 그러나 이 세 친구는 다 죽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를 던져놔도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지금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고 하면 그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은 나를 이렇게 세운다는 거죠. 누가 나를 이렇게 세우겠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신방 말씀 가운데 한 것, 우리가 사업 신방 예배 드리면서 월삭 예배 드리면서 말씀 전했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세우겠느냐. 그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는 자체가,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나를 올가맨다. 그래서 우리 신림교회 식구들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이 그렇게 말하죠.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신림교회는 너무나 율법적이다. 너무나 빡세게 한다. 너무나 사관학교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고 사관학교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학교다. 그것만 우리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가르쳐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다 거짓된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장에 가서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거기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1장 9절입니까? 10절입니까?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장 9절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언해야 되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되지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것인데 예수 잘 믿으면 세상 포커스에 맞춰서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이건 다 마귀 사탄의 지금 심부름하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다가 한결같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된 목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그래서 우리 그것들 껴있지 않으면 우리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똑같이 그와 마귀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마지막에 가서 주님 오신다 신랑이 오소이다 그랬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지해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반타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반타작. 반타작이 뭐겠습니까?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만 신랑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림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다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신랑이 대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을 바라봤을 때 등과 기름이라고 했을 때 등은 무엇이고 기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 등은 겉모습,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나온 모든 사람을 등을 준비했다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그 믿음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나온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반면에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나온 그 심령들이 볼 수가 있는데 그 심령이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부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에게 이 용의 말을 하는 자들이 참 많다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거짓된 목자들의 그 외침, 이렇게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이러한 놀라운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그대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최초의 인간의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야,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 더 위대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말인 겁니다. 너 예수님 잘 믿으면 너 출세한다. 너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것이다. 너 모든 사람이 너를 위대하게 볼 것이다. 사단이 우리 이렇게 유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것을 거들먹거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사단이 우리를 날마다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말씀에 이 말에 어떻습니까? 하와가 그냥 그 꼬임에 넘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이 사탄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뭐를 시험했습니까?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볼 때 우리 믿음의 고수들, 야, 우리 예수님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변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성전 꼭대기 데리고 올라가서 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네가 보위하는 천사들이 너에 다치지 않도록 받들어 줄 것이다. 얼마나 아주 달콤한 유혹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에게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단의 말인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사단의 유혹을 바라봤을 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쭉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단의 말, 사자 하면은 사단입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 처음 시험 받았던 것입니다. 4장 아시겠습니까? 참 이렇게 해야 기억력이 남지. 그래서 이 사단이 유혹했을 때,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그때 예수님 뭐겠습니까? 이 돌을 변화해서 떡을 만들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겠습니까? 너희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라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러면 천사들이 너희를 호위할 것이다 했을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데 어떤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기서 바라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라고 했을 때 사단은 이 세상의 신비한 능력과 힘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이 떡으로 변하고 신비한 능력이지 않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와 다치지 않아서 이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세상 신비한 힘과 능력, 건세를 다 동원시켜서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은 다 한결같이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는 그걸 고스란히 사단의 유혹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니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아프리카에 바라보면 그러한 기적과 이적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많은 거짓된 사도들, 그 선지자들이 기적과 이적을 베푼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그래서 돌이 어떻습니까? 떡으로 변하게 하는 그 놀라운 권능이, 능력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을 바라봤을 때 성전 꼭대기에서 또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너가 다치지 않을 것이다. 이 신비한 체험을 오늘날 교회에서 또 많은 이단들이 행행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 이렇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표적을 봐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면서 자랑하는 교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경배하라는 것, 오늘날 천하 만국이 뭐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에 경배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힘과 건세, 권능, 능력 앞에 다 넙죽 엎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 볼 때 오늘날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서 그 예수님께 시험했던 것들이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시험 당하고 있어. 당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끄는 목회자들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마귀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게 거짓된 목자입니다. 거짓된 목사입니다. 거짓된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모습 볼 때, 거짓된 선지자였음을 바라볼 때, 그래도 천만다행히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런 말씀을 듣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또 어떤 목적을 갖고 나왔다면 그건 진짜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진짜 이거 어떻게 전하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제대로 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사람이 생각이 알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 따라올까? 안 올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처음 말씀을 전할 때 다들 막 정신이 없어 그냥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그냥 접어두고 다른 말씀 전하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알아듣지 못한다니까 저는 어떡합니까? 의기소침할 수밖에 있겠습니까? 낮 딴에는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모든 말씀이 진짜 복음인데 이 계시록을 안 다루면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저는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열어보니까 진짜 우리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 들춰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야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설 자가 과연 몇 명이 될까? 진짜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가 살아간 삶 속에서 전혀 보탬이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전혀 보탬이 안 돼.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래서 내 자녀가 뭔가 잘 되고 그리고 또 공부도 잘하고 또 안 되는 일도 잘 풀어지고 사업도 성공하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고 그런 그 모습 바라보면 이런 이야기하면 귀가 솔깃해져서 누구든지 맞아 우리가 신앙생활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이렇게 다들 표현을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세상 것을 예수님과 결부시켜서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 것 잘 된다. 아니요, 그게 아니겠다. 예수 잘 믿어도 세상 잘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것. 근데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 바라보니까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대로 선포했지만 말씀대로 살았지만 다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 것들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는 모습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말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다들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찾는 예수가 어떤 예수냐는 겁니다. 내 소원 성취 이루어지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다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해결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그런 예수란 우상을 만들지 마시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자.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우리 것들 세상 것 구하지 않아도 우리 것들에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너는 말씀대로만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겁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 그게 바로 영광된 삶. 영광된 삶은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오늘날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세상 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교회 나올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의 신비한 능력과 힘을 경배하도록 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여기서 넘어가지 말자 하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하는 모습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로 우리가 그래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짐이 됩니까? 버겁습니까? 어렵습니까? 부담이 됩니까? 이것은 우리 것들 한결같이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짐이 된다, 어렵다, 부담이 된다, 그러한 걱정, 의심이 된다 라고 하신 분들, 나를 올가매는 것 같이 느껴진다 라고 하신 분들은 백발백중 신앙생활 한참 잘못하고 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차고 넘친다, 교회에 나온 것이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누구십니까?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자유함을 누려야 되지. 내가 왜 억압당하고 부담스럽겠습니까? 내가 왜 또 교회에 나온다는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생각이 여겨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심령이 날마다 평안이 차고 넘쳐야 되고 자유로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것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신림교회는 왜 맨날 그냥 모든 예배 다 드려야 되는지 몰라.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드리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런 교회 가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자. 아니요,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힘쓰면서 우리가 모여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는데, 날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가 너무나 버겁고 힘든데, 그러나 우리 것들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나온다는 그 자체가 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래서 우리 아침에 운동하다 보니까 이런 선교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신림교회가 도대체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해봤자 아이들 다 합쳐봤자 5, 60명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많냐고.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어린아이 다 모아서 다 합쳐서 5, 60명 된다고 했더니, 그런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지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하게 하시니까 그 말은 누구나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신림교회 그러고 보니까 우리 부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다들 우리 신림교회 식구 다 부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전을 받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니까 의기소침한 그런 모습도 바라볼 수가 있고 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자신 있게 부를 거 뭐가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밖에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큰 힘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우리 신림교회 다른 교회, 큰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서는 안 돼.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 교회별로 지혜의 그 특색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지혜의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각 교회마다 주신 것을 우리는 그 권능을 최대한 살려서 그 특색, 우리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이걸 잘하고 저 사람은 저걸 잘하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신림교회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잘해야 되지만, 그런데 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단은 세상의 모든 신비한 능력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신림교회는 그런 능력 체험도 없지 않느냐, 신비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괜찮아, 그런 거 안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그 자체가 능력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다른 교회는 할 수가 없지만은 그 큰 교회, 아무리 교회 세웠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냥 후원하는 것, 선교하는 것만 그칠 뿐인 것이지, 우리 이 작은 교회에서 큰 여러 교회를 7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 우리 신림교회 출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대단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사단은 이 세상의 신비한 능력을, 힘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을 볼 때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인데,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오늘날 거짓 목회자, 목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횡행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교회에 다니신 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 어떠냐? 또 영상 설교가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림교회 목사 설교만 듣지 마시고 이웃교회 목사님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교를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저 교회는 제대로 전하고 있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는 이제 분별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그것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모습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서는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것도 모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 자체가 다른 그런 모습은 우리가 내가 만든 예수를 섬기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자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고스톱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죽었다? 세상 권세, 권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걸 바라보면 우리 고스톱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죠. 참 너무나. 근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그다음 보시면 여기서 보면 그 말고 세상의 권력과 권세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세상 권력과 결탁해서, 권세에 결탁해서 거기에 우리가 그냥 껍벅하면서 기죽어 들어가느냐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 세상 권세, 권력의 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완전 예수님이 뒤로 물러나 버리고 그 세상 권세, 권력, 힘을 갖고 있는 자를 더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교회에 들어오면 그런 세상 권세, 권력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을 높이 세우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이런 모습 보면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 우리 교회에 나오면 와 하면서 다들 우러러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치인들, 그리고 훌륭한 권세에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나온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와 하면서 다들 굽실거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미래고스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 권력, 권세, 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굽복하면서 절어하면서 그냥 굽실거리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어린 양은 뭡니까? 세상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렇습니다. 세상을 인정하는 것. 우리 예수님 세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면 우리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복이라는 이름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강대상에서 선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 권력, 이게 복이라고 외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세상 권세, 권력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고 여기서 우리는 반박할 수가 있어야 된 겁니다. 그걸 반박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죠?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이 권세, 권력 앞에서 우리는 복종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고, 이 세상 권세, 권력을 얻었다 해서 이게 복이라고 외치는 자체가 우리 믿음으로서 뭔가 성경 말씀 잘못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은 세상 권세, 권력에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크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로 만들어주고 권력을 가지도록 해주는 어린 양으로 말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을 비롯해서 내 자녀 출세하게 해달라, 내 자녀 잘되게 해달라, 내 자녀 좋은 자리에 이르게 하게 해달라, 이것 다 거짓된 선지자의 말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럼 목사님, 세상에 출세하지도 말고 좋은 직장, 좋은 위치에 오르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요. 내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우리 누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자리에 올려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건수들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세상 것이 포커스 되어 있느냐, 내 마음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 있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님이 그 마음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했다면 이 자리에 못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있었다면 이 자리에 못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 영에 관한 것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이끌어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겁니다. 얼마나 귀하신 분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분들에게 저는 이 귀한 말씀을 또 선포를 해야 돼. 그래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다는 자체가 내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비록 이 자리에 나와서 코를 골면서 엎드려서 잠자는 아이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멍 때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단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세상 권세 권력, 이게 복이라고 외친 그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권력을 가지도록 해준 거, 너 공부 잘하면 출세한다, 알았지? 예수님 때문에 너는 잘 될 거야 하면서 그런 잘 될 것에, 세상 것에 잘 될 것을 맞춘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듣기 좋은 말이야. 근데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거짓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을 못해.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육신의 복이 아닌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이 구원의 복을 받으면 이것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하면,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하면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합니다. 근데 아멘 하면서 외치는 그 답을 하는 그 성도들의 입에서는 그 아멘이 뭐겠습니까? 세상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다반사란 겁니다. 이런 말이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용의 말인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말. 그러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은 내가 구원의 복을 받는다, 이것을 외치고 있으면 괜찮은데, 근데 모든 이들이 받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 잘 믿으면 세상 복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용의 말이라는 것이죠. 겉모습은 양의 두 뿔을 가진 목자의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입술에 나오는 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로 보아서 그는 곧 거짓 선지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대로 알고, 오늘 많은 강대상에서 외치는 그 모습 속에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말씀 오늘 듣는 것만 해도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인데,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세상 권세 권력 걷는 그 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또 예수님을 믿어 왔습니다. 세상 것에 잘 되기 위해서, 또 자녀들 출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해서 헌신봉사 충성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 그 권세 권력 힘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잘 걸어왔는 것입니까? 잘못된 그 길을 걸어왔습니까? 한참 잘못된 그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 거짓된 그 선지자, 사도, 그리고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들, 거짓 그리스도들, 그리고 거짓된 거짓된 목자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대는 분별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이 정말 너무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라는 사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 신앙생활은 세상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그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참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 그것은 곧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며 세상 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 모든 심령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오시는 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